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 어두워져 있다라는 얘기죠. 더 악해져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타락한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그 귀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래요. 그래서 참 세상 이야기 듣기 좋아하고 허망한 이야기들, 이루어지지도 않을 이야기들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말 온전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누릴 줄 알고 지금까지도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장차 완성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기의 작음과 연약함,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를 비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것은 싫어하고 이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잘 되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자랑스러운 어떤 것들을 내놓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가 가을이 되자 밭에 소출을 다 거두어들이죠. 풍성한 것을 거둬들이면서 야 이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걸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런데 21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요치 못한 자에 대하여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많이 가지지 못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PR 시대에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요즘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꾸만 이제 쌓아줘. 그래야만 취업이 되어진다. 그래야만 좋은 결혼의 대상자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18절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을 세상에서 술 마시고 그러지 마라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 충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술 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는 말이죠.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젊은 사람들이 다른 가정에 있는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자기의 힘의 배경으로 삼아가고 있을 때 그걸 갖다가 간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간음하죠?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좋고 소중한 것인 줄 몰라서 이제 다른 것을 취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세상이 전부인 양 그것에 대하여서 좋아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그걸 갖다가 간음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걸까요? 성령은 언제 오시나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은 오셔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정신세계를, 영혼의 세계를 이 세상의 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거죠. 깨달아진 거예요. 깊은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이 사람마다 증거가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 본 사람도 이뻐 보이고 지나가는 모든 환경들이 다 좋아 보이고 날아가는 새들도 이쁘고 나무도 이쁘고 정말 그러하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것이 풍성해지고 그 기쁨이 있고 그 감격이 있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뭐예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이대로 그냥 살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를 깨달아 알아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그런 것을 충만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 말한 것처럼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진리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바람을 만나요. 상황을 만나요. 아픔을 만나요. 그러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 안에 중심 되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중심 되신 분이 성부 하나님, 내 안에 중심 되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도 만들어지고 저 사람도 만들어지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요. 이 사건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9절,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의 삶 속에는 찬송이 넘쳐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분이구나. 은혜의 사람이구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구나.
깨달아 알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가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게 찬송인 거예요. 꼭 가사를 붙이고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감격하는 그 소리, 바로 그것이 찬송이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이 일들을 고백하는 그 감격, 그것이 바로 찬송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니까.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몸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면 금방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상처도 필요해요. 왜요? 옛사람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보셨죠? 요한계시록 8장.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 어떻게 해요? 우박이 내려오고, 지진이 내려오고.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속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되죠.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나의 옛사람을 부숴버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사건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옛사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생활에 기둥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면 그 일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또 하나, 마지막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이것 했습니다라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자기를 불살라서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순종 그러면 또 이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뭐 하라 그랬을 때 그거 하고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하지 않는 것, 이 정도만 생각하죠. 아니요, 순종은요, 나 없음의 상태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이 최고로 좋은 줄 알고 거기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자기의 은사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순종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가지고 살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누리셔요. 그것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뭘 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없고 남과 비교해서 못 가졌다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가 완성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구나. 더 중요한 것, 내게 주신 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 자손들에게 흘려주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며 내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 그것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돈으로 되어지는 것 아닌 예수 생명으로 되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 주신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예수 생명에 의한 삶을 이렇게 말씀해 내실 때에 우리 속에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 그죠? 술 취하지 말아라, 어리석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찬송이, 감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피차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 나 없음의 삶을 요구하실 때 거기에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입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이 귀한 은혜 속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어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그 생명에 충만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인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한순 권사님 여기 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권사님의 생애 속에서도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고 되새김질 되어져 풍성한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